아멘. 그럼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그룹의 승패 원인이 내면의 건강함에 있다. 그럼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뭐냐? 변혁과 혁신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개척기, 정착기, 성장기, 부흥기가 있고요. 부흥기 다음에 반드시 정체기, 침체기, 쇠퇴기, 소멸기가 있는데 모든 조직이나 단체나 교회가 국가가 똑같고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기 다음에 반드시 정체기가 오죠. 쉬어야 되는데 쉬는 이유는 다시 S곡선으로 정체기에서 침체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버전 1.0에서 2.0, 3.0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몇십 년 하다 보면은 정체되거든요. 그럴 때가 와요. 근데 그때에 큰 이유 때문에 정체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쉬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처음엔 쉼이었지만 그게 정체가 돼요. 그리고 침체가 되고 쇠퇴기, 이제 소멸기가 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혁과 혁신의 의미 중에 하나가 가죽을 벗겨낸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혁과 혁신을 이루는 모습이 이 세 가지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을 보니까 내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다르죠. 성경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갖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야.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율법이야. 율법은 나쁜 거야. 안 읽어요. 그리고 신약 또 그냥 뭐 몇 구절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건 줄 아냐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위로받고 축복받고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장례 치르면 천국 가겠지. 그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우리로 따지면 주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다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영적 변혁과 혁신을 통해. 자,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하던 어떤 성도가 예를 들면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한두 주만 가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심각해져요. 그리고 뭐 한두 주만이 아니라 매주마다 그렇게 그 주일을 구별하여 뭐 안식일, 뭐 사계명, 성수를 해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과정. 그게 그 성도에게 버전으로 핸드폰 버전으로 따지면 무슨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뭐 버전으로 따지면 그게 그 성도에게는 버전 1.0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에게 있어서 개척기, 정착기, 성장기, 부흥기 거기까지 딱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정체기가 또 와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4장 1절에 영적인 변혁과 혁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이제 뭐가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돈의 영역에 대해서 터치하기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그래서 돈의 영역에 대해서 난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맨날 돌아오래요. 예. 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요? 아니요. 돈은 네 마음대로 벌고 네 마음대로 쓰고 네 마음대로 관리하고 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거 돌아와라. 그래서 버전 2.0의 과정 속에서 뭐 1,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1.0에서 주일성수 이렇게 왔다면 정책에서 다시 올라와서
돈이라고 하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2.0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쇠퇴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개척, 정착, 성장, 부흥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감정과 생각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하게 무잘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예.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고요? 돌아와 있죠.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애굽 왕에게 돌아가고 다른 나라 왕들에게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이 원리가 사업, 가정, 모든 인생의 원리에 이게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큰 배가 있어요. 큰 비행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큰 공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파트와 그 모든 부분을 중앙 제어 장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중앙 제어 장치가 누구였냐면 나였어요. 내 인생에 큰 배와 비행기와 어떤 큰 공장처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과정과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 생각, 마음, 뭐 언어 생활, 대인관계, 돈을 벌고 쓰고, 죽음, 쉼, 여행, 잠,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중앙제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까지 누구였냐? 이게 나였거든요. 나. 그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요 알맹이는 절대 안 바꾸고 위로만 받아야지, 축복만 받아야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의 중앙제어 시스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변혁과 혁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론 하나님의 사랑, 뭐 위로, 축복하지만 다 허공으로 울리는 하나의 관념적인, 추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1.0, 2.0까지 부흥기까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예, 처음엔 쉼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정체되고, 삼손이 머리카락 뽑힌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고 정체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쇠퇴, 침체, 멸망기로, 소멸기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월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계속 말씀하세요.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목사 너 그거 돌아와라. 저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회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의 날마다 전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변혁과 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특권이고요, 축복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개편의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다 지금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 주간 보내면서 기도하는데, 말씀도 묵상하고 책도 읽고 하는데 주님 그런 마음 주세요. 야, 이 목사 너보다 내가 더 조급해. 야, 네가 나보다 더 조급해 하면 어떡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너보다 내가 더 조급해. 저 가정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누구누구 뭐 어디 사업장에 어디 직장의 문제, 하여튼 뭐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너보다 내가 더 조급해. 그냥 맡겨. 내가 행할 거야. 내가 세우고 내가 채우고 내가 이룰 거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기도했거든요. 성도들 중에 말은 안 하지만 몹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사실은 왜 고통스러워? 왜냐? 그냥 좀인데 자꾸 막 돌아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정체에서 다시 올라가려면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를 오늘 흔들리게 하는 게 뭡니까? 그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눈앞 목전에서 가증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흔들게 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완벽하게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다 천국 가겠지? 그건 더욱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흔들림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기도원 송 중에, 기도원 송도 사실 참 좋은 송들이 많은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금요일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월산 기도원 치면 밤새 찬양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그 옛날부터 그 덩치 큰 부원장님이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밭인데, 밭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밭이 자꾸 흔들리면 씨를 뿌려도 적중률이 떨어지잖아요. 뿌리 내리는 게 적중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변혁과 혁신의 첫 번째,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자. 우리 2030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꽤 1, 2년 동안 좋아했던 찬양 중에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어떻게 하세요? 2030 아닌데 어떻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좋은 거예요. 그럼요. 하여튼 좋은 건 무조건 듣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럼요. 그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는다. 매일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적 변혁과 혁신의 두 번째,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변혁과 혁신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영역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참 웃긴 게 돌아갔다가도 또 멀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갔다가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중앙 제어 시스템을 나에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중앙 제어 시스템이 돼요.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 인생의 가치를 따라, 목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누리며 따라가다가 사명이 끝나면 너 그만 이사와. 천국으로 이삿짐 다 내려놓고, 세상의 짐 내려놓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죄 복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2절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 이게 조금 번역을 어렵게 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 야 너무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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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다, 저 사람을 보면 참 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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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되다라고 자랑하고 그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 패턴을 보면 뭐 5년마다 이맘때쯤 되면 똑같은 패턴, 불쑥 나와서 뭐 이렇게 아주 세게 정치인들 발언하고, 내 속마음은 저 좀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다음 대통령을 대권을 노리고, 이게 벌써부터 막 물밑 작업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안 봐요.
어차피 뻔하거든 하는 게.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또 돌고 돌다가 또 그러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복됩니까? 물론 정치 필요하고 또 신실한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뭐예요? 영적 변혁과 혁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복되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한 주 한 주 진행되면서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은 똑같은데 더 깊게 이제 논리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올 1년 동안에 나는 이 영역을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 마구잡이로 가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올 1년은 이만큼, 그 다음 이만큼, 또 성도들의 반응만큼, 성도들의 모습만큼, 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만큼 플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로만 변혁혁신 내면이 건강해지려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예배에 있어서만큼 1년 동안 확실하게 한번, 그 다음엔 예를 들면 경제 영역에 있어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변혁과 혁신의 영적 원리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땅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갈아엎어야 부들부들한 흙이 나오고 씨를 뿌리고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을 마친 다음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올철야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자원하는 분들만 오세요. 자원하는 분들만. 그래서 올철야 기도. 기도에 대한 가치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한 좋은 책들도 많고 기도에 대한 해석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으려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변혁과 혁신을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은 곳에는 잡초나 가시덤불이 나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 파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종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을 날마다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성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어쨌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변혁과 혁신의 영적 원리는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할례를 겉으로만 행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의 의미 중에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베다,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을 베라. 이건 뭐냐면 확실하게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속하라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이미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가죽을 벗겨내듯이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변혁과 혁신의 영적 원리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4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 보면 은혜가 잘 안 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영적 개혁과 원리를 멈추는 공동체는 정체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이 뭐냐면 갑을관계에서 우리는 1년 동안 안산에 있는 또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본 후에 몇 월 며칠까지 축복의 통로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 돌아올 시에는 뭐 점점점. 그래서 한번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저희 교회보다 좋은 교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적 개혁과 변혁 혁신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대요. 분노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대요. 이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성도들의 성향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야 또 마음이 편안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뭐 외향적이고 어떤 분은 내향적이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성실하게 뭔가 이렇게 작성을 잘해야 마음이 편안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필요하고 다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원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예, 원리는 따라가야 돼요. 자, 세 가지를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터무니없는 엉뚱한 걸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감동해 주시는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 뭐예요? 마음에 가죽을 베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확실하게 그것을 밝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그룹 승패의 모습, 건강한 내면을 위해서 첫 번째라는 거죠. 변혁과 혁신을 멈추지 말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음 단계로 나가서 두 번째, 내면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치료와 거울 효과입니다. 말씀을 통한 치료와 거울 효과.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설교를 하다 보면 참 괴로울 때가 있는데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벌써 지적을 당해서 듣고 있는 성도들은 움찔하고 있을 때 설교자는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말씀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막 움찔할 때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 제1원리, 제2원리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대표로. 그러면은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율법, 말씀, 법도 다 비슷한 표현인데 율법의 제일 원리가 뭐냐?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율법의 제일 원리가 뭐냐면,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존재가 또 한 존재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죠? 정죄를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원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히브리서 4장 12절 23절에 나온 것처럼 좌우에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펼쳐서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요? 죄책을 갖게 하세요. 정죄는 뭐냐? 그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나를 향하게 해요. 죄책은 뭐냐? 죄의 확신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인데, 성령님은 죄책을 갖게 해서 나를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요. 이 차이가 매우 매우 커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네, 맞죠? 건강한 내면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모습이 말씀을 통해 치료받고 거울 효과를 경험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어떤 치료를 할 때에, 수술을 할 때 원인을 발견하고 메스, 꼬매고 덮고 아물고 시간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성도들마다 보면 그 영혼에 수술 받아야 되는 모습이 다 있어요. 이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있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말씀의 메스로 치료하세요. 그죠? 사랑으로.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게 하세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관절, 골수, 혼, 영, 마음, 생각, 뜻까지 판단하시고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메스로 사랑을 통해 원인을 발견하게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메스 쪼개요. 잘라낼 걸 잘라내고, 끊어낼 걸 끊어내고, 버릴 걸 버리고, 굳어진 건 갈아엎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꼬매주세요.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아물게 하신다. 아물게 하세요. 시간을 통해서 아물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게 필요한데, 아무는 시간이 다 있다는 거죠. 이때의 사단은 오히려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이것을 정죄로 몰고 가서 나를 향하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할 때에 인간의 죄악된 괴물, 좀비 본성, 나왕 본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방어거든요. 어떤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탁 돌리게 하면,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까지만 와도 사실은 감사한데, 사실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나? 아니야. 내가 그런 건 맞지만 사실은 이건,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누구? 네, 누구 때문에, 누구 탓. 그게 자기 방어거든요. 자기 방어.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아담 하와가 그랬잖아요.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죄의 확신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아, 이건 죄지. 하나님의 말씀의 죄래. 오늘 말씀 보니까, 묵상하니까 이게 죄구나. 성령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때에 다시 수술이 시작되는 거죠. 원인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 자르고 또 쪼개고, 버릴 걸 버리고, 붙일 거 붙이고, 꼬매고 덮고 아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죄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죄책을 통해 성령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치료 그리고 거울 효과를 통해 우린 건강해져요. 내면이. 율법의 첫 번째 원리가 죄책, 죄를 알게 한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하죠.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2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본 다음에 가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거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읽으면요, 또 들으면요, 개인적으로 읽던 묵상을 하던 보면 거울처럼 그 모든 말씀에서 누가 보이죠? 내가 보여요. 내가. 그 요셉의 인생에 있는 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보이고, 야곱을 통해 내가 보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보이고, 다윗을 통해 내가 보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내가 보이고, 베드로를 통해 또 오늘 난 예배 때 나왔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 통해 다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리고 황당한 극악무도한 여러 가지 잔인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보이기도 하고 덧없음이 보이기도 하고 거울.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치료받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내면이 건강해지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 치료받고 말씀을 통해 거울 효과를 경험합니다. 자, 그럼 치료받는 때에 나타나는 특징과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과 증거가 뭐냐면 나도 누구처럼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요셉처럼, 나도 야곱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삭처럼, 물론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아니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누구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기면서 그 인물에 대해 파고 들어갑니다. 안식월 첫 주를 보내면서 솔로몬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고 좀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이번 주에는 바나바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성경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묵상하게 하시고 언제 이제 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인물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 만났지? 어떻게 됐지? 일대기를 아주 그냥 곡괭이를 들고 금이 나오는 금강맥을 파고 들어가듯이 한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아니면은 누가 있습니까? 야곱.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기 원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파고 들어가시라고요. 파고. 그게 말씀을 통해 내면이 건강해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파고 들어가세요. 누굴요? 나도 누구처럼. 그 거울 효과. 그 사람을 보면 딱 나야. 나와 비슷한 것 같아. 거기서 끝나지 말고 파고 들어가세요. 난 디모데처럼. 난 누구처럼. 예를 들면 브리스기 라굴라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선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워낙 좋아서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탁 치면 자료가 다 떠요. 그걸 내 걸로 활용하는 게 또 상당한 지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활용하는데 나 왜 그거 활용을 안 해요? 성경 보면 이게 순서가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단들이 올린 블로그라든지 이상한 것도 많지만 좋은 자료들도 많거든요. 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자료 중에 그 자료들을 좋은 자료들을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파고 들어가자. 네? 바나바를 한번 파보세요. 네? 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많잖아요. 그게 내면이 건강해지는 모습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강의 내용 중에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인생의 변혁과 혁신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좋은 책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책. 누굴 만나요? 좋은 책.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르니까 내 인생에 뭔가 좀 굳어지는 것 같아. 뭔가 조금 칙칙한 것 같아. 뭔가 새로운 필요해. 그럴 때 조금 인생을 그래도 규모 있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 보면 좋은 책을 찾아요. 좋은 책을 만나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작가를 파고 들어가고 심지어 그 책의 소설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을 파고 들어가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와 비슷한 게 있네 파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성경보다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파고 들어가세요. 그냥 단순히 나도 베드로처럼 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축복,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파고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나의 내면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책을 만나면 변혁과 혁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야 돼요. 듣든 읽든 보든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내면이 건강해진 두 번째가 말씀을 통한 치료와 거울 효과. 내면이 건강히 치료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포인트와 특징이 뭐라고 있습니까? 나도 누구처럼 파고 들어가 보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공장이나 뭐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벤치마킹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모델로 누굴 탁 세워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는 소그룹의 승패 원인, 내면이 건강해지는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섬김 관계를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 난임의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가 됐고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잠깐 소개가 됐는데, 섬김 관계. 구경꾼, 관심꾼, 영접꾼, 양육꾼, 수종자, 맡은 자, 해내는 자, 아비, 이렇게 일꾼을 좀 설명한다면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통해 연결해 보면 구경꾼은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관심꾼은 말씀을 듣고, 영접꾼은 말씀을 영접하고, 양육의 일꾼은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고, 여기까지는 섬김을 받는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종자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그냥 말씀을 받자 그게 아니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글자를 더 붙여야 돼요. 말씀을 받는 건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수종자의 출발은 본받는 것이다. 누굴 본받아요? 오늘 난예배 소개했던 섬김의 모델 도로가처럼 나도 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의 어떤 저런 점을 나도 본받자. 이게 이 자체가 진짜 겸손이에요.
정말이에요.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말씀 받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2014년도에 다임 목회 시작한 다음에 한 2015년도 한 5월 달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2015년 한 여름까지. 왜 그랬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나 내가? 아니,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언젠가 설교 시간에 겠지만, 저 강남역에서 목회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몇 명 모여서 공부하고 세미나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길 가니까 본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목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설교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 시대 속에서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과 선배 목회자들의 목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좋은 전통을 살려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안도감. 내가 틀린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그 대표 목사님께 그러죠. 목사님, 저 틀린 거 아니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아이고 왜 그게 틀린 거냐고, 잘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뭡니까? 수종자의 모습은 말씀을 받는 건데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받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예로, 아주 단순한 예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이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 표현대로 하면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막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뭔가 막 경험을 해. 그런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더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꼭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만이 최고의 경험자야. 나의 경험치는 대단해. 나는 기도 응답의 대가야. 내가 기도하면 하늘 본 자를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불타. 그랬더니 막 응답도 경험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하자니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이제는 저희 교회 성도들만 절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딸들도 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안식을 이제 끝나고 갔더니 애들 너무 제가 보고 싶어서, 우리 집 들어가면 제가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런 게 있어요. 딸들만 있는 집 아빠들 목소리가 바뀌어요. 걸걸하지 않고 막 해오고 했더니 애들의 반응, 가까이 오지 마, 뭐 냄새나, 가까이 땀내, 왜 그래? 한 주만 해봤는데 오지 말라니까, 나 나가야 돼, 막 그러고. 저는 막 애들도 이제 막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기 부담스러운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충분히 이해하죠. 그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누가 있지? 누가 기도하는구나. 한번 얘기해보고 한번 기도해보자. 수종자의 발걸음이에요. 아멘. 이 관계가, 이 섬긴 관계가 이루어질수록 공동체 내면이 건강해져요. 견고해져요. 그 다음에 맡은 일꾼, 맡은 자인데, 맡은 자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수종자는 말씀을 받고 본받는 거고, 이제 맡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 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본받는 모습에서 더 낮아져서 맡은 자로 섬기는 모습 뭡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누군가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합니다. 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내가 기도에 대한 경험도 있고 뭐 하나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기도하나? 저분과 한번 교제도 해보고 밥도 먹고
기도도 해볼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본받고 싶은 그 성도가 맡은 자인데 그분이 본이 되고 맡은 자인데 그분이 건강한 사람이어야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보니까 이상한 신앙의 본바탕을 갖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건강한 성도야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해내 우리가?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 촘촘하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맡은 자는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내는 일꾼 아비는 뭡니까? 이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꾼이죠. 해내는 일꾼 아비는. 그래서 해내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을 할 줄 알고 열매 맺는 자예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게 이제 감당하고 버티고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취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내가 밟는 땅 예배가 회복되고 열매 맺는 말씀을 통해 영적 싸움을 하고 열매 맺는 자, 그게 해내는 자고요. 영적 아비의 의미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을 양육하는 자. 그래서 해내는 일꾼, 아비의 일꾼은 뭡니까?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섬김 관계.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위 관계라고도 해요. 자, 앞으로 리더로서 섬기려면 새겨 들으세요. 목자로서 리더로서 새기려면 내가 뭐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난 뭐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다 좋아요. 다 필요해요. 예, 다 필요해요. 은사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난 작은 교회 사역과 다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 방식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꽁 잡는 게 매달하는 식으로 소그룹 리더로 목자로 섬기면 안 돼. 그거 훈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과 원리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고 그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리더로 목자로 섬길 우리 일꾼들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를 알고 두 번째는 그것을 먼저 나의 삶에 뭘 해야 되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언어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돈을 벌고 쓰는 방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을 철저히 배우고 알고 익히고 훈련되고, 두 번째 그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적용의 결과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전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와 실패의 과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 과정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원리를 적용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적용을 통해 열매는 그 속에는 넘어짐도 있고 회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목자예요. 이게 리더예요. 그냥 단순히 뭐 몇 마디 말 나누고 그냥 시간 보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1:1 제자 자원교, 오픈가정 자원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0, 3.0 축복의 통로교를 세워가실 텐데, 뭐냐, 정말 구체적으로 이 섬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오픈가정 자원교회 목자가 누구다, 리더가 누구다, 철저하게 따라가십시오. 안 따라가면 그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세요. 철저하게 따르십시오. 그리고 목자로서 리더로 섬길 분들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분들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목자와 리더로 섬길 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성도들 가운데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원리 방식을 철저하게 알고 있고 그걸 나의 삶에 적용하고 있고 열매를 100% 맺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자와 리더로 섬기면서 내 자신조차도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로 거듭나고 출발한다라는 의미로 이제부터 나도 새롭게 다루어지고 빚어진다라는 의미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주의를 갖고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섬긴 관계가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 안에 올해 새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럼 벌써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얘기도 하고, 예? 돌보고, 밥도 먹고, 우리 오픈가정자금교회로 이렇게 합류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설명도 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성도가 나를 본받게 되고 또 우리는 목자를 따라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저녁 예배 때 누가 안 보여요? 안 나왔나 보다. 그게 아니라 꼭 이제 뭐 제가 누구 연락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왜 오늘 안 보이 저녁에 안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정말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때 그랬어요. 월 다 가기 전에 정말 축복의 통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성도가 누군지를 한번 꼭 찾아보셔라. 꼭 찾아야 된다라는 거.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부분은 내가 꼭 정말 본받기 원한다라는 거.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의 연수가 짧든 길든 뭐하든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게 나의 성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겸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날 보고 본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생기게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건 친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대인관계 속에는 그냥 친하니까 뭐 우린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성도와 성도끼리는 친한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서로 인간적으로도 친하면서 이런 섬긴 관계가 이루어지고 권위 관계가 이루어지면 최고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죠. 웬만한 일들은 제가 타치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잔소리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웬만한 것들은 목자는 리더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목자는 리더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고 누구 신방하러 가요. 신방하고 우동 가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고 순종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을 때는 저에게 오는 거죠.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를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알아가야 돼요. 이걸 알아가면요, 뭐 영화를 보든 뭘 하든 뭐 책을 보든 뭘 하든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에게 적용하고 도전, 실패, 실수, 시행착오 또 회복을 통해 열매 맺는 모습.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동체가 필요해요. 왜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진 세 번째가 뭐냐? 섬김 관계, 권위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친하다고 함부로 반말하면 안 돼요. 예, 권사님들끼리 누구야? 누구야? 뭐 집사님들끼리 누구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진짜 사적으로 단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그럴 수 있지만, 예,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꼭 호칭을 써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성경관계와 권위관계 속에서 뭐라고 될까요? 이렇게 갖추는 모습이 이제 있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적 있었어요. 다윗목회 시작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깍듯이 대하자. 청소년 때부터 봤었지만 교사로 존중을 해주고 존대를 하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자.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익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유익이 안 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때로는 그냥 쉽게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솔직히 편하게. 그러다가도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호칭을 쓰고 존중할 당연히 또 격식을 차리고 하는 거죠. 자, 제자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나 혼자 막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건 이런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목회자는 이런 거야, 뭐 직분 이런 거야. 난 이렇게 은혜 체험을 했어. 그 모든 게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입증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통해 증명이 돼야 돼요.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더 깊어져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 몸 안에 DNA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머리카락 하나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내 DNA가 들어있다는 의미잖아요. 내 안에는 세포 하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 DNA가. 작은 손톱 하나, 심지어 작은 보이지도 않는 코털 하나, 작은 발톱 하나, 겉으로만 보이는 덩치 큰 팔뚝, 다리에만 나의 DNA, 어떤 나의 DNA, 나의 닮은 모습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라면, 자 따라합시다. 내 몸이라면 아무리 작은 지체일지라도 중요한 건 보세요. 아무리 큰 팔뚝이 여기 있어요. 막 근육질 팔뚝이 여기 있어요. 그럼 야 진짜 큰 팔뚝이니까 내 왼쪽에 붙여서 내가 써먹어야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는 내 DNA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교회도 똑같아요. 몇 명이 모여든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축복의 통로교회야, 아니면 어떤 교회야, A 교회야, B 교회야, C 교회야, 떨어진 큰 왼쪽 팔뚝처럼 너희 교회는 아무리 뭐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너희 공동체 속에는 없어. 너희들은 나의 지체라고 볼 수 없어. 만약에 그런다면 그 교회 사이즈가 어떻든 인테리어가 어떻든 정계 인사 누가 다니든 비참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교회가 작아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교회 안에 나의 DNA, 예수의 DNA가 없다면 그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목회자인지라 욕심이 있어서 빨리빨리 열매 맺고 빨리빨리 성기가 나누면 끝내고 빨리빨리 막 그 성기가 나누면 막 축복해주고 야 이번에 몇 명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다라는 마음이 많았어요. 과거에. 안 돼요. 그 마음으로 주님 열매 맺게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나의 성에서 빠져나와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주님께 돌아가고 마음 갈아엎고 또 마음 가죽을 베면서 하는 게 뭐냐, 주님 앞으로 저희 교회 사이즈가 얼만큼 되든 아니면 이 정도로 제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하다가 사명 끝나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든 아니면 다른 교회로 보내든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서 뭐 수십 배 수백 배로 수백 명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이 되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뭐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DNA.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엉뚱한 리더를 만나서 엉뚱한 거에 막 인생 바치고 살다가 아무것도 없네, 여기가 아닌가벼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저도 부족하지만 매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주님께 돌아가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금 성경관계 8가지를 보셨는데 핵심은 뭡니까? 말씀 묵상 기도의 삶은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려고 했다가 시작 안 하고 잠깐 스탑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올리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묵상과 기도가 기본 바탕, 베이스예요. 이게 돼야 성경 관계도 되고 뭐 나눔도 되고 뭐 이게 다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꿈틀꿈틀대는 새로운 7년, 새로운 더 풍성이 얻고 흘려보내는 교회로 개편되고 있으니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